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지난주 그 현충일 날 그 우리 교회 피아노 조율을 한다고 이제 그 장로님이 오신다 해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교회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차를 딱 대는데 저 템퍼스트 앞에 많이 보던 사람이 있어. 누군가 봤더니면 고등학교 동창이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다가 저 내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딱 부르더라고. 제 이름 부른 사람이 잘 없잖아요. 목사님이래야 되는데 성룡아 이러는 거라. 놀래가지고 뚝 돌아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 딱 서 있는 거라. 되게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본 친구예요. 그래서 뭐 이제 지도 알고 있었대. 저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그래서 이제 여기 포항 은성교회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어쩐 일이냐니까 이제 그 두 친구가 있던데 또 다른 한 친구 고등학교 동창을 지금 이제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거라. 그래서 같이 갈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뭐 제가 피아노 조율을 하는 건 아니니까 문 열어드리고 장로님 보고 하라 하고 이제 따라갔는데 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서 한 7년 만에 8년 만에 이래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 셋을 만나서 같이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뭐 주로 얘기들이 뭐 이제 자녀들 얘기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적지 않은 저희도 이제 보니까 적지 않은 아이고 자녀들이 벌써 다 컸더라고요. 다 보니까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이제 복학한다 하고 뭐 저희도 묻길래 이제 저도 알더라고. 딸 셋인데 뭐 잘 있냐 할까요. 저도 이제 첫째 둘째 거의 다 크고 이제 막내만 이제 중3이다 할까요. 아이고 막내 때문에 고생하겠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내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겠네 뭐 그런 얘기라. 그 이제 그 한 친구가 이 포항에서 울산으로 그 큰 트럭 있잖아요. 18톤 트럭. 그거 가지고 이제 저 공단에서 물건을 받아서 울산에 이제 납품을 기장으로 뭐 김해로 이래 납품을 다니는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이제 아들 하나인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복학할 준비라고 이제 그놈만 키우면 이제 그 놈도 이제 대학 마칠 때 되니까 이제 뭐 다 키웠다 이러면서 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자녀 얘기 그러면서 이제 세상 얘기 하는데 근데 셋 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제 우리가 뭐 적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 뭐 나는 뭐 그래요 뭐 밥 먹 나는 뭐 큰 돈 벌 생각은 없다. 이제 뭐 애들도 다 키웠고 그냥 뭐 고만고만하게 그냥 그래 살란다. 그래요. 뭐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 하면 저 중국에서 그 큰 트럭 하는 친구가 타이어 이거 중국에서 수입해 오면 이거 큰 돈 되는데 이러면서 친구하고 그 중에 한 친구가 오파상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파상에서 젊을 때 돈을 제법 벌었던 친구라. 그래서 철강 쪽에 일을 했거든요. 그 친구 보고 야 친구야 너는 이거 오파상에 있으니까 네 수입 이런 거 잘 알 거 아니냐. 내가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트럭 하는 친구가 그 자기 직원만 해도 이제 현대 글로비스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포항에 현대 글로비스 차만 80대래. 그 큰 차들이 바퀴가 12개씩 달려 있더라고. 바퀴가 12개.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씩은 무조건 간다네. 어디 됐든지 간에 거의 뭐. 그러니까 야 우리 80대만 잡아도 80개다 이러면서 말은 그래요. 난 큰 돈 벌 생각 없다. 그런데 얘기하는 게 뭐 이거 하면 큰 돈 된다. 결국은 모여서 얘기하는 게 다 뭐냐? 뭐 어쩔 수 없죠. 불신자들. 그게 뭡니까? 결국 네피림 얘기, 네피림 얘기. 네피림에 묶여 있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제가 그 친구들한테 야, 그건 네피림이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좀 안타깝죠. 결국은 그 불신자들은 뭐에 묶여 있습니까?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운명을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잠깐 했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이제 또 하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건강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 얘기. 니 뭐 그거 먹고 있나? 니 이거 꼭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고 있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요.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나이 드니까 봐라. 육신에 힘 빠지지? 다리 힘 빠지지? 그래서 지금 뭐 영양제 먹고 뭐 육신의 것 뭐 비타민 뭐 얘기하는데, 나이 들수록 너희 몰라 그런데 우리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근데 불신자들인데 그 말은 알아들어요. 영혼의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을 알아듣더라고. 그래 뭐라는지 알아요? 네가 친구 목사니까 우리 위해 기도 많이 해도.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것도 바라더라고. 왜 합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너희가 직접 기도하는 길이 있다. 그러려면 너희가 운명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러니까 그 두 친구는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한테 교회를 다녀요. 일반 교회 다니고 있고, 이 틀어가는 친구만 이 교회 안 다니거든. 그러니까 두 친구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친구 이름 모르면서, 친구야, 네 이번 주에 저 성령의 교회 가라. 그 이 친구, 야, 일요일 날 내 그 운송해야 된다. 보세요,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그냥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압니다. 물론 교회를 가야겠죠. 근데 교회 가기 전에 우리는 알잖아요. 교회 가기 전에 뭐부터 바꿔야 됩니까? 운명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운명을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운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꾸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 뭐 어렵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구원의 길 막 그려봐라, 구원의 길 해라,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길이 운명에 묶인 우리 인생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구원의 길,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아는 자, 이 비밀을 믿는 자, 이 비밀을 읽고 묵상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큰 복을 누리게 된다고 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응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지금 7 렘넌트의 절대망대를 계속 살펴보는데요, 오늘 이제 다윗 순서죠. 다윗의 절대망대입니다. 다윗은 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왕이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국기, 거기에 보면 육각형 모양의 별이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다윗의 영광은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영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도 그렇다면 다윗이 누렸던 이 영원의 응답, 이건 과연 다윗만이 받을 수 있는 응답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의 7 렘넌트를 얘기하는 것은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뭘로요? 8번째 렘넌트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 렘넌트가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고, 또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현장에 전달할 사람들이랍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한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그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뭐 지금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다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차마 부모님한테 말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동료에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라요. 개개인이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지고 있는지, 우리 규준이가 어떤 문제인지 제가 모르거든.
이제 엄마한테는 얘기하겠죠. 아빠한테는 얘기하겠죠. 근데 저한테는 얘기 안 해서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모두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 예배 드려도 내게 그 내 문제에 대한 응답이 안 오던데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인정하고 봐야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 육신에 대한 문제의 답은 제가 전달해 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건강의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몸이 불편한 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이번 주에 병원에 갔는데 뭐 간이 안 좋다, 지금 뭐 폐가 안 좋다더라, 지금 기관지가 안 좋다더라. 그래서 지금 목사님 지금 약을 먹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힘 얻으려고 기관지에 힘 얻으려고 앉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사거든요. 무슨 말이냐? 육신의 치료는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영적 의사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보아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고 갔는데 응답이 없다 할까요? 나의 문제를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문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강단 말씀이 응답도 안 되고 강단 말씀이 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강단 말씀을 여러분 육신의 문제로 적용하고 나면요, 한 주가 지났는데 그 문제 그대로 있어요. 아니 어찌 보면 더 커져 있어요. 다르게 보면 더 깊어져 있고 더 심각해져 있다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라 생각하는 그게 육의 문제가 아니고 엄밀하게 하면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영적 문제로 인식하고 영적 문제로 적용할 때 강단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강단 말씀을 통해 그걸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응답을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다윗의 인생을 소년 다윗, 청년 다윗, 그리고 왕이 된 다윗, 이렇게 한 세 단계로 보통 성경에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다윗만이 누렸던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다윗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다윗은 뭘 제일 잘하고 뭘 제일 누렸던 사람입니까? 묵상의 비밀을 가장 잘 누렸던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른 인물들도 많이 묵상을 누렸는데 요셉도 묵상했어요. 사무엘도 묵상했고. 근데 다윗만큼 묵상을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이 잘 없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이게 다윗의 묵상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묵상의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묵상의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문제를 바라보는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는데 문제죠. 근데 그걸 육신의 문제로 안 봤다니까요. 그걸 영적 문제로 봤다니까요. 그걸 영적 문제로 봤기 때문에 봐요. 골리앗 앞에 갔을 때 골리앗의 문제를 육의 문제로 해석 안 했다니까요. 육의 문제로 해석하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못 나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게임이 안 된다 이럴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불신자들도. 육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못 나가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골리앗의 문제를 육의 문제로 안 봤어요. 영적 문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했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니까 육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 얘기하잖아요. 골리앗하고 다윗은
100번을 싸워도 100번 다 다윗이 이겨요. 이걸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까? 제가 어쩌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 기도에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봐요. 자,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내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놈 나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자기가 섬기는 자기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모욕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센지 내가 섬기는 다곤신이 센지 한번 붙어보자, 이거인 거예요 지금. 이래도 여러분 이게 육의 싸움으로 보여요?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은 싹 빼먹어버리고 뭐죠? 다윗과 골리앗과의 육신의 싸움만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육의 싸움으로 안다니까. 아니에요.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 앞에 영적으로 설 수 있어요? 그 비밀이 어린 다윗 시절에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뭘 통했어요? 그 키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묵상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3단체가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명상운동입니다. 기운동입니다. 그렇잖아요. 능력운동입니다. 초능력운동입니다. 이거 다르게 하면 이게 명상운동이거든요. 명상운동이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전 세계가 BTS 광분하잖아요. BTS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BTS들이요, 미국 3단체에 가가지고요, 뉴에이지 가가지고 뭐하고 있느냐, 명상하고 수료하고 와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있다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가수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세계를 체험하고 다른 세계의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의 키가 뭡니까? 네 안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또 다른 네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 같죠? 그럴듯하죠? 그래서 명상은 뭐요? 네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 절에 가면 뭐합니까? 템플스테이 명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걸 버리려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불교만큼 앞서 있는 종교가 없어요. 사람을 끌고 가는 게 대단하다니까요. 그 네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 욕심이다. 그 욕심이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내려놔질 때 진정한 네 안에 있는 네를 보게 된다. 아, 얼마나 안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그 말 듣고 와 이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코로나 때 아무도 못 온다는데 코로나 때 템플스테이를 600만 명 했대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가지도 못하게 문 닫아놓고 폐쇄하고 막 이랬잖아요. 코로나 때 템플스테이 600만 했대요. 전 세계가 홍보되는 거예요. 그 명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인물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아이폰이라는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고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명상, 세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데서 하는 명상, 그거는 우리가 아는 명상,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명상, 그거는 명상의 아주 낮은 단계입니다. 명상의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알아요? 진짜 네 안에 있는 네를 만나려면 네 안에 있는 다른 자아를 네가 만나게 된다. 그 단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접신이거든요. 결국 접신. 그게 뭐 만나게 하냐면 귀신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예술인들은요, 그 단계까지 끌고 올라가게 만듭니다. 왜? 그래야 뭐가 창조에 뭐가 와요. 이제 그걸 제일 잘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마이클 잭슨. 우리 뭐 랩런트들 알지 모르겠는데 2주에 한 번씩 마이클 잭슨은 공동묘지 가가지고 접신한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세계를 움직이는 음악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들은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 엑스타시라 그러죠.
그걸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배후에 누가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그러니까 성공하게 했는데, 육적으로 성공하게 했는데 나중에 왜 안 됩니까? 그 인생을 송두리째 멸망과 저주의 길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어마어마한 작품 만들어 놓고, 시가 세계 총액 최고 만들어 놓고 저는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이클 잭슨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약물 중독으로 죽어버렸다니. 대부분 여러분 세계적인 스타들 보면 그래요. 마릴린 monroe, 뭐 엘비스 프레슬리 다 약물 중독으로 다 죽었다니까. 그거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도와주는 척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멸망과 저주의 길로, 지옥 배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운명이 안 바뀌면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에서 말하는 바벨탑의 정점에 닿아도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 배경에서 못 빠져나오는,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근데 그게 명상인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명상 통해서 어마어마한 작품이 오고 어마어마한 게 오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BTS들 저 친구들요 보고만 전하면요 지금은 최고지. 그런데 나중에요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렘넌트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윗이 그 시대에 그 시대 문제를, 블레셋과 골리앗 그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어릴 때 혼자 있을 때 뭘 통해서요? 명상이 아닌 묵상을 통해 누렸단 말이에요. 그럼 묵상은 명상과 차이점이 뭡니까? 명상은 나를 비우고 버리는 건데 묵상은 나를 비우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묵상은 비우는 거 아닙니다. 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울 때 내 안에 오래된 사단의 망대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컵에 콜라가 가득 담겨 있어요. 이걸 쏟지 않고 이 안에 콜라를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생수를 계속 붓는 거예요. 조금 부어서는 안 돼. 그러면 그냥 섞여버려. 근데 1리터를 갖다가 여기 부으면요 이거 다 콜라는 다 흘러 넘치고 이 안에 뭐만 담겨요? 생수만 담기는 거예요. 그 방법인 거예요. 명상은 비우는 건데 묵상은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 나를 채운다. 이게 뭐 어떻게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키가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왜 해요? 묵상하기 위해. 예배 왜 해요? 그럼 묵상하려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주일날 여러분 오늘요 김성용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현장에서 응답도 못 받고 계속 방황하고 힘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딱 잡는 시간 돼야 됩니다. 이게 내 안에 없으면요 이번 주간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로 못 봐. 뭐 문제로 보입니까? 육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면 육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육의 문제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큰 육의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보고 육의 문제로 보이지만 육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로 보면요 영적 문제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딱 누리는데 육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데도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얘기 드렸잖아요. 골리앗은 다윗하고 100번 붙어도 100번 다윗한테 지게 돼 있다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믿어지시죠? 그러나 성경의 약속이고 기록입니다. 다윗이 이걸 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78편 7절에서 70절에서 72절 보니까요 다윗이 기능을 준비하는데 기능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믿음 안에서 기능이 준비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라. 기능을 준비한다고 믿음을 가볍게 여겨버린다니까. 시험 기간 되면 시험 준비한다고 예배 가볍게 여겨버리잖아요.
중요한 계약이나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왜 합니까? 우리 그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 때문에 예배를 빼먹어 버리잖아요. 그 우선순위가 거꾸로 돼 있는 거죠. 나는 분명히 뭐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일날요, 하나님의 예배가 여러분 진짜 우선순위 되면요, 지금 당장 응답 안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배의 축복이 계속 쌓일 때요, 내 안에 뭐가 담기는지 하고 뭐가 남는지 알아요? 말씀이 남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진짜 메시지로 딱 와닿는 순간,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육의 문제가 아닌 영의 문제로 그때부터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의 답은 어디서 나와요? 강단 말씀에서. 영적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표현이 이상하지만 한국교회가 놓치고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를 했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문제만 오면,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문제만 오면 어떡합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또 아닙니다. 또 문제가 크다, 교회 문제 크게 왔다고 왜 합니까?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뭐합니까? 40일 금식하고. 뭐합니까? 장로님들 보고도, 장로님 이건 진짜 내 혼자 해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장로님도 40일 금식하세요. 자기만 하지 장로님까지 막 시키고. 장로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 말은 맞지. 근데 생각해 봐요. 우리가 꼭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응답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에 응답한 거예요? 행위에 응답한 거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 금식 기도 했던데요.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도이도이 보라고. 똑바로 봐야 돼. 똑바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응답이 온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은 걸 자꾸 사람들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표현이 하지만 기름은 안 부어도 돼요. 근데 이제 정표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 부을 때 뭘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으면서 네 왕 될 거다,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을 하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왕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뭐 얘기했죠? 사무엘은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다가 언약궤가 돌아온 걸 본 사람이요. 근데 그 언약궤가 지금 아비나답의 집 마당에 찬바람 맞고 있는 것도 본 사람이요. 그걸 다윗에게 전한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한 겁니다. 다윗이 정확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데, 근데 그때 뭐라 하냐면, 그날 이후로, 이날 이후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함이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잡을 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이 이제 이세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뭐 이제 전쟁하고 있으니까 먹을 거, 옷, 이런 생필품 전달해 주러 갔던 거예요. 갔다가 골리앗이 떠드는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 훌륭한 사울 왕도 못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은 얼마나 멋있고 싸움도 잘하고 덩치 있고 얼마나 좋습니다. 한 놈도 못 나가.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나아갑니다. 뭐라고 나아가죠? 네가 욕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네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시기로 하셨다. 네 오늘 죽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뭐 들고 나갑니까? 돌 5개, 물매 들고 나가는 거예요. 갑옷도 안 맞아. 다윗이 중요한 말 합니다. 전쟁은 무기나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이걸 체험했잖아요. 출애굽해 가지고 아말렉과 전투할 때 이스라엘은 전투를 해본 전혀 전투 경험이 없는 완전히 학도병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뭡니까? 여호와의 손에 전쟁이 달려 있는 거예요. 소년 다윗은 묵상을 통해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를, 시대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문제에 뭐요?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공자들은 이 땅의 문제, 나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못 봐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걸 못 본 거예요. 왕이 됐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골리앗 이기고 다윗이 왔는데 분명히 그랬거든. 자기가 자기 딸도 주고 이 나라 반을 주겠다 그래 놓고는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이 자신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악신한테 시달렸잖아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못 보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하는데 그 악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볼 때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지. 맞잖아요. 사단의 문제가 육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사단이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병 줄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질병은요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 가정과 가문에 대물림 되어오는 질병이 있죠. 그게 육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무속이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래된 우상숭배의 문제로 내려오는 질병이나 뭐 단명이나 뭐 암이나 뭐 이런 불치병들 있죠. 이게 육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영적 문제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영적 문제는 뭘로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다윗은 시대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이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보니까 사위사 하겠다 했는데 자기 사위한테 창을 막 던진다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행히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도와주죠.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을 나누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다윗 잡아 죽이려고 하면 다윗이 도망을 가요. 엔게디 굴에 숨어 있습니다. 이때 또 군사들 몰고 와가지고요 다윗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피곤해가지고 사울 왕이 굴에서 잠깐 졸 때요, 잠깐 눈 붙일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싹 빼잖아요. 안 죽여요. 뭐라 돼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부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사울 왕 세울 때 그렇게 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죠. 사무엘상 26장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하길라산으로 도망하는데 여기에 또 군사 몰고 또 다윗 잡아 죽이러 와요. 근데 그때는 성경에 보면 뭐라 돼 있냐? 하나님이 사울과 병사들을 깊은 잠에 들게 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때 사울의 창과 물통 딱 물병 훔쳐가지고 나중에 보여주잖아요. 보십시오. 청년 다윗 때 다윗의 고난은요, 이게 고난이 아니에요. 뭡니까? 영적 서밋으로 가기 위한 뭐 준비입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딱 되죠. 왕 되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뭘 누립니까? 이제 진짜 절대망대를 누리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정확한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 안 된다. 다윗은 언약이 성취된다는 걸 붙잡았다니까요. 그걸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언약 말씀 잡을 때 가장 먼저 따라오는 축복과 응답이 뭐냐면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나에게 왜 하나님 빛의 경제 약속은 되는데 안 옵니까? 내 안에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 정확한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와요. 다윗과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전체에 뭘요? 빛의 경제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역대상 29장에
다윗 왕이 야 그만 가져, 헌금 그만해라 할 정도로. 우리 은성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헌금할까요? 어떤 분들 그래요. 이 구약 시대 때는 헌금하는 거지 신약 시대 때는 헌금 안 한다. 아닌데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전 들어갈 때 성전세 냈어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거기서 한 내 돈 걸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꺼내가 했어요. 예수님도 헌금했다니까. 왜 헌금해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 헌금합니까? 아니에요.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아 놓 이제 헌금 안 하지. 구원받아 버렸다고 헌금 안 하는데, 근데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됩니까? 헌금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했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우리 선교팀이 필리핀을 다녀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필리핀에 뭐 하러 간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갔다 온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훈련 받으러 가요. 왜 갑니까? 놀러 가는 거예요. 피곤해요. 저도 새벽에 차 타고 덕평까지 갔다가 말씀 받고 내려오면 새벽이고 힘들다니까. 근데 왜 가요? 그걸 육으로 보면 못하지, 안 가지. 근데 왜 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거라고 제가 믿고 그게 맞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되고 나면 헌금도 많이 해요. 일반 훈련보다 2배, 3배 한다니까. 왜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헌금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그게 어디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 안 해도 구원은 받았습니다. 이미. 헌금 안 해도 여러분 천국 가요. 그런데 왜 헌금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모든 걸 드렸다니까. 올인했다니까.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할 정도였다니까.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거라고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빛의 경제 축복 회복하려면요, 헌금감부터 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형편되니까 헌금하고 내 기분 좋으니까 헌금하고, 뭔 기분 좋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나라 확장 안 하고 이럴 겁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형편과 내 상황과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우선순위가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부터요? 빛의 경제부터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역대상 29장 말씀입니다. 빛의 경제가 임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온 땅이 흑암 경제에 잡혀 있는데, 모두가 멸망의 경제, 네피림 경제, 죽이는 경제 하고 있는데, 아가서 4장 4절을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드디어 뭘 세우죠? 1천망대를 세웁니다. 이 1천망대가 곧 뭡니까? 이게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이게 안테나입니다. 뭐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 보십시오. 이게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누구다? 목자이시다. 그래서 내게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족할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 안 부족합니다. 목사님 나는 왜 부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정도가 아니죠. 다윗의 마지막 신앙 고백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뭐라고요? 영원히 살리로다. 진짜로 이게 맞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삽니까? 보호자가 지금 나의 배경입니다. 보호자는요, 있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그게 보호자입니다. 이 보호자가 지금 나의 집인 거예요.
이곳에 영원히 내가 살리로 뭐죠? 영원한 배경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다윗이 받았던 이 축복, 묵상과 집중 통해, 다르게 얘기하면 내게 말씀이 담기고 치유가 일어나는 비밀, 이걸 뭘로 누릴 거냐? 이거 누리는 비밀이 다윗의 기도 시간표. 이게 3집중입니다. 3집중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내 나라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니까. 3집중은 오늘, 지금입니다. 오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뭐 했죠? 아침에 고요하고, 아침에 평안하고, 아침에 정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이 시간이 다윗은 가장 행복하다 그랬어요. 다윗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에 가서, 왜?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요, 예수님이 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 같으면 육의 필요를 안 느끼기 때문에, 육의 문제에 안 걸리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될 줄 몰라요. 근데 우리 육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이건 뭡니까? 낮에 하는 기도입니다. 낮에는 뭐 어떻게 기도하느냐?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그냥 수용해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생각도 뭘로요? 기도로 전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우리 생각이 안 바뀌어 가지고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생각이 이게 영적 문제고, 이게 영적 축복이 더 중요한 축복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뭐 구역 예배, 다락방, 지교회, 이게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바뀌니까 또 속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만 않아도 여러분 와 있는 응답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밤에 뭡니까? 시편 17편 3절에는 뭐죠? 밤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깊은 기도와 호흡으로 하루 동안 주셨던 말씀 정리하고 뭐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육신의 치유를 누리는 겁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요, 반드시 밤에 정시기도 회복하십시오. 깊은 기도, 그것도 반드시 호흡, 긴 호흡하면서 어떤 질병이든 어떤 불치병이든 어떤 영적인 병이든 정신병이든 다 치유됩니다. 믿으세요. 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걸 믿으세요. 이거 믿어질 때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서요, 하나 딱 붙들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 한 문장이면 좋은데 한 문장이 안 되면 한 단어라도 붙잡으세요. 그리고 묵상을요, 한 구절을 하면 좋지만 한 구절 안 되면 한 단어라도 묵상하세요. 평안, 샬롬, 사랑, 힘, 복음, 그리스도, 한 단어라도 정말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의 비밀로 누리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치유되고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현장이 치유되는 걸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절대망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이걸 누릴 수 있는 특권 받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묵상의 비밀 누린다? 미래 놓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걱정해야 되느냐? 너무 응답이 많이 와가지고 몸이 바빠질 거, 그거 걱정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도 이 축복 누리십시오. 특히 새가족들 우선순위가 뭘로 회복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져요. 예배를 통해 이미 와 있는 다윗의 절대망대 누리는 언성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묵상의 비밀을 통해 지금 나의 문제가,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을 가지고 시대를 살렸던 것 같이 우리 후대들이 정말 다윗의 이 일천망대 절대망대의 비밀을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속에서 체험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새가족들 하나님 말씀 성취의 능력으로 말씀의 비밀로 치유되어지고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